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는 미션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 신학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서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고 더하여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된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또한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제자들의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 앞에서 배는 지극히 적은 존재입니다. 바다는 매우 넓고 언제 사나운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배를 삼킬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과거 직장을 다닐 때 해양학교를 나와 원양어선을 탔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은 놀이동산의 바이킹보다 100배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다는 위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바다에서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실수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가려면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동승하셔서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혼의 닷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의 닷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닷은 배와 연결되어 있어 배를 풍랑에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상황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고 거리적으로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였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다 아시기에 날마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밤 사경이란 새벽 3시경으로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환경으로 가져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험에서 피할 길을 여시거나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찾아오셔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9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넘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심하라는 말씀은 이제 문제 해결자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염려 박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보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박스를 예수님께 믿음의 도장을 찍어 기도로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듣고 낙심할 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괴롭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도 예수님의 권능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거역하거나 거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치유받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심히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이 가지신 권능과 창조적인 능력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은혜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던 제자들을 도우신 것 같이 우리의 괴로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일 담임 목사님, 차근규 장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교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